네. 주일 예배 시작할 텐데 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다 인사했죠? 네. 반가워요, 저도. 오늘 처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함.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다음 찬양 같이 해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찬양 같이 해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두렵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다시 찬양해 볼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
이어서 이영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 앉아 함께 예배드릴 순 없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마음만은 다 함께 예배드리는 프라미스랜드가 되게 해주세요.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힘주시고 하루빨리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잠깐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카메라가 꺼졌다 켜졌는데 그래도 예배에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책 이제는 다 준비된 줄로 알고, 자, 성경책 오른손으로 짚은 다음에 높이 들고, 자,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선창하도록 할게요.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모두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네이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사전 정의를 가져왔어요. 무엇이냐면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란과 바위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만 개의 계란을 가져와도, 그러니까 만 개짜리 그 계란을 가져와서 한 요만한 돌멩이를 계속 깨려고 던져도 결국 그 돌멩이는 깨지지 않고 이 계란만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계란으로 돌을 깰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개그맨 오지연 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사님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되게 이런 멍청한 실험이 어딨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이 실험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돌과 같은 재질인 이 석고보드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부 오면 이 천장에 보이는 갈매기 모양의 석고보드 있죠? 그 석고보드를 세워놓고 이 계란으로 이 석고보드에 이 계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돌과 같은 석고보드에다가 계란으로 던지는 거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딱 맞겠죠. 자, 여러분 이 오지연 씨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계란을 던졌어요. 석고보드가 깨졌을까요? 깨졌을까요? 대답해봐요. 당연히 안 깨졌겠죠. 예, 깨졌으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오지연 씨가 필살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사님이 설명을 잘 해볼게요. 이 액체 질소라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 계란을 얼렸어요. 여러분, 액체 질소가 뭐예요? 액체 질소는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그러니까 똑같이 공기처럼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런 질소를 압축을 해서
196도, 영하 196도에 그 얼린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차가운 물이에요. 흐르는 물인데 엄청 차가운 거예요. 왜요? 영하 196도에 있는 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얼 법도 한데 아마 전사님 생각에서는 질소라서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액체 질소의 쓰임은 무엇이냐? 어떤 음식이나 이 물건들을 순식간에 냉각시키는 그런 쓰임새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지연 씨가 이 액체 질소를 이 계란에 다 부었어요. 계란에 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액체 질소의 어떤 그런 부음을 받은 이 계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해졌겠죠. 엄청 딱딱해졌겠죠. 왜냐면 196도짜리 물을 부으니까 당연히 딱딱해졌겠죠. 자, 그래서 이 딱딱해진 계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석고보드를 향해서 야구 포즈를 취하며 이렇게 던졌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석고보드가 깨졌을까요? 석고보드가 움푹 패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 질소를 사용한 계란들 몇 개를 가지고 가족들 모두가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석고보드가 끝내는 이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실험에서 이제 액체 질소를 사용한 계란으로 엄청나게 좀 던져야 이 석고보드가 깨졌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특별하게 된 그 계란으로 이 돌과 같은 무언가를 한 번에 부셔버린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은 늘 우리 여러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찾아놓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찾아놓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자, 구약 437페이지, 8페이지 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줄로 알고 전사님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라고 얘기했죠? 외모가 아닌 선생님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왕으로 점 찍어 두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외모를 열심히 꾸미면 마음이 아름다워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들을 해야만 이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외모, 여러분 이 외모를 아무리 열심히 꾸며보세요. 한 50년 정도 흐르면 아무리 이 외모를 꾸며도 그렇게 예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 마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마음을 엄청 아름답게 예쁘게 착하게 가꾸잖아요. 그러면 50년, 60년이 지나면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외모가 아닌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이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 외모보다 마음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기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함께 전사님이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블레셋이 점령만 하면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기 너무 좋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 모였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뚫리면 자신들은 끝이니까 이 사울 왕이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엘라 골짜기, 이 블레셋 백성들이 진친 바로 그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수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길, 나와 싸울 사람 한 명을 대표로 내보내라. 만약에 내가 그와 싸워서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어떤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마치 괴물을 본 것처럼 경악하며 두려워했어요. 진짜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두려워했는데 진짜 괴물을 본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정말 괴물처럼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은 말하길 그의 키가 3m가 조금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몸에 착용하고 있는 갑옷 있잖아요. 그것이 60kg 정도가 된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7kg가 넘는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도 여러분 혹시 서장훈이나 이 최용만 씨를 알아요? 이 실제로 보면 키가 정말 크고 전사님이 2m 한 5 정도 되는 그 한기범 씨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전사님 머리를 숙여서 나온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정도도 2m도 큰데 이 3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등치 크고 엄청 큰 사람이 큰 무기와 단단한 갑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수를 보고 계속 두려워하니까 이 장수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조롱했을까요? 40일 동안 조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수의 이름 무엇이죠? 골리앗이죠. 이 장수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아름답고 예쁜 우리 다윗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쟁에 있었겠죠? 아니에요. 집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이 아버지가 와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너는 지금 당장 전장에 가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로 잘 살아있는지 증표를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자, 다윗이 이 도착했을 때 이제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량을 넘겨주었어요. 식량을 넘겨주었어요. 자, 그때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26절의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절의 기준이 애매하니까 이 PPT, 올라온 PPT를 보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막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인데요.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의 엄청 화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이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더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은 그 다윗을 불러오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앞으로 갔어요. 근데 마치 이 다윗은 왕에게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듯이 만나자마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블레셋 백성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어요. 자, 왜냐하면 블레셋 백성이 그 골리앗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의 경험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고 또 무엇보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경험이라고는 양을 지켰던 그런 경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갑자기 이제 자신이 양떼를 지켰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지키다가 이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걸 물어가면 자신이 쫓아가서 이 사자, 곰 엄청 힘들잖아요. 이것들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듯이 이 블레셋,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골리앗을 지금 사자와 곰에게 나를 지켜주셨듯이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한 것은 이 골리앗을 사자와 곰, 들짐승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 다윗의 그 기백을 보고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갑옷 그리고 무기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무기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다윗은 그 좋은 무기와 갑옷을 입어봤는데 자신의 몸에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준 그 갑옷과 칼을 벗어두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강한 무기 대신 시냇가에 있는 돌들 5개를 주었고요. 또한 물매라는 것들을 짚고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매는 여러분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 주먹, 이게 손수건 같은 걸로 그 감싼 그 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물매고 가운데에 있는 돌이 그 시냇가에서 주운 돌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갔는데 골리앗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골리앗은 3m나 되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다윗은 작아 보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무기는 뭐 자신을 상대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큰 검이나 막 갑옷을 칭칭 두르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돌 하나랑 그냥 거적대기 하나 들고 와서 전쟁을 하겠다, 이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와서 이 골리앗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자신의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다윗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엄청난 명대사를 날려요.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키가 3m예요. 그리고 무기는 하나당 7kg가 넘고 이 몸에 두른 갑옷들은 60kg가 넘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고 이렇게 엄청 이렇게 세밀하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겠죠?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 있잖아요. 조그마한 돌을 이렇게 싹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의 여기 정중앙 이마에 딱 맞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3m나 되고 강한 무기와 강한 갑옷을 갖고 있던 골리앗이 다윗의 이
돌 하나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매로 이기긴 했는데 이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세상의 강력한 검, 세상의 아주 단단한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훨씬 더 좋은 무기와 갑옷을 가진 골리앗을 이 돌 하나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전사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삶에서 싸워야 될 강력한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강력한 이 골리앗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전사님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리는 말인지 아닌지. 첫째, 하루 일을 다 못했는데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둘째는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수치된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유혹 속에 안 걸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전 안 걸렸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세상의 무기로 이 유혹들을 잘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전사님에게도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무기나 어떤 장비들은 계속 써버릇해야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 자체라는 그 무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유혹에서 지게 될 거예요. 당장에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회 말고 공부가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야 라는 그 유혹에 빠져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는 더 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 장담하건대 여러분 모든 유혹에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초등부에 바이블 마스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이 세상의 강력한 이 골리앗과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 한번 따라해 봐요. 세상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자,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세상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유혹과 전쟁할 때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성경의 원리는 이 계란과 같은 내가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단단한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 손에 이 세상의 어떤 무거운 무기, 또 강한 무기,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강력한 유혹과 이런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삶 가운데 잘 기억해서 이 앞으로 초등부 친구들이 맞이할 여러 가지 이 골리앗과 같은 유혹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겨울로 이렇게 가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기온이 좀 낮고 일교차는 좀 더 심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참 곤란하겠죠. 코로나랑 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요. 방역 단계는 4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요,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현장 예배가 재개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전달 드리는 대로 그렇게 현장 예배에 출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4단계 방역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걱정도 되고 이제는 잘 하고 있겠지라고 안심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는 현장이든 자기 자리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니까 흐트러짐 없이 바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공과는 36과입니다. 자, 그리고 조이바스 라비아 조이 9회 김태희 쌤 편 여러분들 뭐 많이 시청해 주신 것 같은데, 광고 마치기 전에 퀴즈 당첨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바스 9회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줌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유튜브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해당일 행사 전에
행사 한 2, 30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참여할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보내드리는 링크에 접속해서 설명 듣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좀 드렸던 기출 문제, 예상 문제하고 또 조이바스, 라삐아 조이 영상에서도 퀴즈가 출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혹시 있을까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넌센스 퀴즈도 몇 문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1등 뭐 100킵 뭐 2등 뭐 50킵 이게 아니라 개개인이 맞춘 모든 문제에 킵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면 0킵인 거예요. 참여를 하면 얼마든지 킵을 좀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또 연말 이제 뭐 한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또 연말에 킵마켓이 또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꺼번에 많은 킵을 좀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보내드리는 링크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온라인 성탄절 행사 초등부는 스킷 드라마 단막극으로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자는 오늘까지 팝쌤이나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는 어린이까지만 저희가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명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대본상으로는 7명이면 돼요. 예. 7명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7명이 기존에 지금 참여가 신청한 어린이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친구들 중에 또 드라마에 섣불리 도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또 현장에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부모님들하고도 일정을 상의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오늘까지 지원자까지만 유효하고 마감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원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도사님 통해서 연습 참여 여부,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지, 연기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딱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되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있다는 점. 뜨끔뜨끔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신청을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할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이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최종 참여자가 결정되고 혹시 안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모임은 아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게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교차가 좀 많이 커지고 추워지고 했는데 어쨌든 건강 많이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치기 전에 라삐아 조이 우리 김태희 선생님 편 시청해주신 또 퀴즈에 응모해서 맞춰주신 분들 저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에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네,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라삐아 조이 많은 참여 동료를 위해서 응모해준 친구들 이름 한 명씩 호명을 해볼게요. 우리 김효정, 김주아, 장희원, 김호진, 김진아, 김현우, 강나은, 김예다, 우준범, 박송현, 김진우, 유연수, 김하울, 우담비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응모를 했어요. 남은 친구들도 이 라삐아 조이 응모해서 또 많은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뽑는 네, 거죠, 세 명. 부모님?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 뽑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나올까요?
우리 하울이 김하울. 하울이 네. 김하울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있으면 그 송호 쌤 나중에 BGM 나중에 한번 깔아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사람 뽑겠습니다. 웬만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 김진우. 김진우. 네. 예, 진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울이 진우 마지막 한 명. 네, 우리 진우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되게 착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안 받으면은 안 착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도 하울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첨할게요. 자, 선생님 하울이 돌렸어요. 온라인 예배 때 흠칫흠칫하죠. 하울링 우리 나은이. 나은이. 네. 나은이. 강나은 이렇게 세 명 강나은. 추첨됐습니다. 그러면 김하울, 김진우, 강나은. 강나은 네네. 이렇게 세 명. 라비아조이 9회 퀴즈 당첨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